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 로마서 2장 앞부분을 봤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을 판단하는 그 행함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선과 악의 행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의 바울의 표현이 평상시 우리가 쓰는 표현과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의미가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표현 방식을 조금 이해하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 바로 영원하신 왕이 썩지 아니하고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하신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불가능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함이고 그 선을 행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한 문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대비적으로 이 악의 행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서 그것도 단체로 조직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혼자서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러 명이서 단체로 같이 죄를 지을 때는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서로 나눠 갖게 되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바로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당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에 대한 보응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순서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 대비되는 두 문장 속에서 반복되는 게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이다. 이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대비시켜주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악을 행해도 유대인이 먼저고 선을 행해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배경과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 즉 이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러한 선민의식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 교만함과 방만한 태도들을 비꼬듯이 지적하면서 지금 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뉘앙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그 선민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악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그 심판의 환난과 곤고 역시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헬라인이 나중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선민답게 먼저 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크냐 작냐 예쁘냐 못생겼냐 이런 외모가 아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악을 행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들의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지금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헬라인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렇게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선민의식과 아주 비슷한 심리가 지금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 그 아들이 자신의 친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룸사롱에서 술을 퍼마시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날마다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룸사롱에서 술을 퍼마시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와 자기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난 저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친구보다 내가 뭔가 더 나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심지어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야,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지금 이런 자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 친구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보다 장로와 권사인 아버지 엄마가 있다고 내 죄가 지금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내 친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 입으로는 모태신앙이라고 떠드는 것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의 죄악의 대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쇠못을 박아버립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너희들의 범죄가 이방인과 다른 혜택과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큰 오산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 포인트는 율법이 있다고 하고 또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자신들은 범죄에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 특권의식 같은 선민의식이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생각들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듣기만 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듣기만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에게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의 뉘앙스와 전체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말을 먼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가 학생일 때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대성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원이 왜 유명했냐면 그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 스카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원의 유명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그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처럼 착각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딱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듣고 자랐다고 자랑만 하면서 정작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최근 한국에는 그 유명해진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우스꽝스러운 것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신이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원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착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대형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한 메시지인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고 유명한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은 사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오로지 자신이 율법을 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심지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 율법이 말하는 바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은 그 양심을 율법처럼 지키고 그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변호까지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느냐.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뭘 믿고 그렇게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 거짓 복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허탈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이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대상을 다른 종류의 유대인들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소위 자신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죄악과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자신의 이 모태신앙인 것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자신은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 지금 그 대상이 완전히 세속화된 목사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의 유대인은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자기 착각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두움에 빛이 되는 자이며 아직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교사이며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이 삶의 현실을 바울은 그대로 폭로를 해버립니다. 로마서 2장 21절,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빛이 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자신들은 뒤에서 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폼을 잡고 모두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실상 도둑질은 자신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뒤로는 온탕 음탕한 간음은 다 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뒤로는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들이 뒤에서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은 제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신들을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목사들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목사의 자격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만 되뇌이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면서 온통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정작 우리 자신이 먼저 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는 말로 뭔가 방패막이를 해두고 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들을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까지 내가 모태신앙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허탄한 모태신앙 붙들고 살다가는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되고 허탄한 신앙들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